오늘은 말씀으로 훈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이 그것을 얘기를 하죠. 들어가서 얻게 될 가나안 땅은 참 좋은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고 또 시내와 분천과 샘이 어느 곳에든 흐르고 밀과 보리,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 꿀 그것들을 맛볼 수 있는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아름다운 것이죠. 풍성합니다.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 살아가는 삶은 이처럼 엄청난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자녀이면 그 자녀의 뜻은 바로 상속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하늘의 풍성한 자원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나요? 믿음으로 사용합니다. 기도로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간구할 때 무엇이든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일이죠.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을 주시겠다.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구하기 때문이죠. 자기 연민과 고통과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는 이 세상인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라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얻는 것은 거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에 대해서 2절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참 궁금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를 애굽 땅 그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내셨으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셔야지. 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기 위해서는 그만한 준비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 없이 우리의 이제껏 살았던 삶의 패턴과 습관이 바뀌는 것이 없이 우리는 새로운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누리는 핵심적인 훈련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제껏 나의 생각,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 이런 인간의 생각들을 가지고 따라가는 삶을 살았던 삶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따라야 할 방식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로다.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피아노의 선율이 참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운 선율을 누리기 위해서는, 듣기 위해서는 악보를 보면서 그대로 연주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귀찮아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띵똥거리려며 하는 그것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소음에 지나지 않죠.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거기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복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광야는 바로 그런 훈련의 장소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미와 다바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다바르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 예비하신 광야죠. 말씀대로 살아야 먹고 살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훈련을 바로 만나를 통해서 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떡이 있으면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떡이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생각을 바꾸시는 겁니다. 떡이 아니라 떡도 물론 있어야겠지만 더 근원적인 것은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훈련시키십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매일 그 만나를 거두라고 하십니다. 이틀치를 쌓아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매일 공급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상당수는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따르지 않고 이틀치를 쌓아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다 썩어버리고 악취가 나서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또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은 그 전날에 이틀치를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또 다음날 내리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다음날 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안식일에도 거두러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를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인간의 경험대로, 느낌대로,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멈춰서면 멈추는 것처럼 말씀대로만 살고 말씀대로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만나의 훈련을 이제는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만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그 만나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는 40년 동안 먹었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만나이신, 진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가 고프거나 목마르지 않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날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라는 것.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은 충만해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